우리가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그렇게 길지 않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적 질병, 영적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 이렇게 인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질병,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도 나뿐만 아니라 또 그 영혼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다 같이 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질병, 영적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빛이 있고 이렇게 어둠이 있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악한 마귀 사탄 영역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됐죠. 그래서 이 두 영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빛의 영역, 진리의 영역, 선의 영역, 사랑의 영역이 있고 또 뭐요? 어둠의 영역, 거짓의 영역, 악의 영역, 미움의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성경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죠. 천국을 갈 것인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지옥에 가서 영벌을 얻을 것인지 이미 그 끝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고 또 심판하신다고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악한 마귀는 마귀고 나는 또 삼자잖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도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이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요. 그걸 적용하면 나요, 나. 우리 지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유일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넓은 우주를 딱 바라볼 때 딱 한 사람만 눈에 띄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 왜?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너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 때는 그 인간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돼가지고 타락해버렸어요. 사탄 마귀, 뱀의 형태로 나타난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우주는 뭐 하나님이 뚝딱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때는 그 인간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이 세상은 포기할 수 있어도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속성이 있겠죠.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 또 감사, 또 용서.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한 영역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반대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표현을 영적 뭐라고요? 질병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죠. 그것도 뭐예요? 질병이죠. 우리 암하면 너무 그리고 또 무슨 머리도 아픈 것도 그렇고 몸도 아픈 것도 그렇고 다리도 아픈 것도 그렇고 다 뭐예요? 질병이죠.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도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또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반대 영역으로 뭐라 그래요? 영적 질병. 어떤 사람은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멋져요. 엄청 건강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멀쩡한 사람이. 이것은 건강하고 있을 거 다 있고 모든 걸 가졌는데 어떤 질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 질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약한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심어놨는데 이 영적 질병이 이 땅에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회복한 거예요. 의를 회복하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거룩을 회복했죠. 이제 남은 것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해서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런 단계였는데 지금 뭐예요? 인간에게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어떻게가 아니에요. 이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내가 타락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제 나에게 선택.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늘 빛과 진리와 선과 사랑, 이 감사와 용서 쪽을 선택을 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영적 질병인 어둠과 거짓과 악과 미움 이쪽의 영역을 선택하며 살 건지. 왜 제가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네가 행한 모든 행동이 다 기록된다 그랬어요. 선택은 뭐예요? 나의 다 선택이 행동인 거죠. 그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쪽을 선택하는지 저쪽을 선택하는지.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붙였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만 우리도 세상의 빛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랬죠. 빛은 뭐 해야 돼요? 빛나야 돼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빛이라는 존재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존재로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까지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인데 진리라면, 이 하나님의 편이라면 뭐 해야 된다?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질병도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또 영적인 질병도 주님이 다 치유하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빛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으로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던 건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우리 시각 장애인인 거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몸만 태어났는데 이 세상의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절망과 포기와 어떤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자기 눈을 떠줄 거라는 누군가가 보게 해줄 거라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옆으로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수없이 지나가서 아무 일이 없었고 부모조차도 뭘 해줄 수 없었는데 어느 날은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그 유대의 문화가 있어요. 무슨 문화? 제자들이 왜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뭐로 인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것은 이들의 제자들은요, 당연히 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이고, 이상한 질문이 아니고, 모르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그 당시에 문화예요, 문화. 랍비들은 늘 가르쳤어요. 죄 없이는 고통이 없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고 늘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됐단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누구의 죄냐? 자기 자신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당연히 랍비의 의견에 의해서는 쉽게 답을 누구 죄입니다. 저 사람 죄야. 아니면 부모의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해요.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하려고? 나타내고자 한다고. 아니 이거 너무 뜬금없는 답을 들은 거예요. 아니 쉽게 설명해서 그냥 그 당시 문화대로 유대 문화대로 저 사람의 죄입니다. 그 부모의 죄입니다. 해주면 아이고 고생하겠네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불가능과 절망과 이 포기 상태는 해결되지 않죠.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힌두교인처럼 그 카스트 낮은 그 달릿 계급 하층을 가득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 새로움이에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배우면 예수님의 새로움. 예수님은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걷어내려고 하는구나. 어둠과 죄악과 이 잘못된 이념, 사상, 모든 이론들 다 걷어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죄 때문에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욥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욥기를 어떻게 시작해요? 의인이라고 시작해요. 죄가 없던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질병과 가족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요, 안 잃어요? 다 잃어요. 이건 또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거 성경이 가르쳐주죠. 근데 욥은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이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다 죄로부터 온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면 제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뜻을 더 펼칠 수가 있을 건데 이것 좀 힘들어요.
기도했는데 안 나았게 해줘. 왜 그래요? 뭐 하지 못하게? 자만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왜요?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절반을 썼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다니면서 이 3차, 1차, 2차, 3차 교회란 교회는 다 세웠어요. 열방에 가서. 그러니 자고하고 교만하고 그 마음이 높아지기에 가장 딱 좋은 환경에 있는 거죠. 그 업적은 대단한 거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 노력한들 사도 바울의 그 조금 그 10%, 20% 채우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그 100%를 채우고 죽은 그 어마어마한 업적. 하나님 볼 때 바울도 넘어져. 그러니까 결국 뭐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 그 질병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사도 바울도 넘어질 거라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도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하신 질병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는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자고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지금 누가 만난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해서 그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날 때부터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이 맹인된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냥 순식간에 고쳐버리면 사람들은 놀랄 것이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또 우리가 겪는 많은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승화된다면 그거는 최고.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어떤 상황들을 또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절망, 포기, 불가능한 상태에 늘 머물러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누가 계신다?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고 능력자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없다?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을 통하여 좋으나 좋지 않으나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죠. 근데 왜 우리의 삶은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유지될까요? 하나님에겐 이 상황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무슨 뜻이, 무슨 의도가 우리 삶에 나에게 있는 것일까? 우리를 뭐 하려고요? 축복하려고. 우리한테 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 믿어?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여러분 과연 여러분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정말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데 힘이 없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삶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 여전히 절망과 포기와 불가능한 상태의 마음으로 살아. 문화에 젖어서 살아. 랍비도 틀렸어요.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영역, 죄 없이도 이 말이 100% 맞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뭐 죄 이야기를 했는데 죄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죄 때문에 38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베데스다 연못. 희망이 없어요. 물이요 천사가 내려온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1등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도 없어. 걸을 수도 없고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8절이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는 거죠. 피했다가 다시 만나는 건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만나서 네가 이제 낫지? 38년 동안 고생했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하죠. 그 사람에게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38년도 고생했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멘트를 날려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언뜻 들으면 이 죄로 인한 질병일 수 있다라는 유추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럼 네가 다시 죄를 지으면 너는 또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언뜻 이 38년 된 병자는 고생은 했는데 그 고생이 자기 죄로 인한 고생인 걸 수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려움을 허락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죄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의 관점은 여러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으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지금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낮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고 밤에는 뭐예요? 쉬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무엇은 낮에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 땅에 왜 왔는데요? 왜 왔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겠죠. 낮에는 그래서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뭐요? 일할 수 없어요. 이건 지금 무엇을 암시하고 있어요? 낮에는 일한다. 밤에는 일할 수 없어.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기 전이에요.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6개월 후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요. 그래서 3년의 공생했는데 이미 다 지나고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지금 시간이 좀 급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알거든.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이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살아있는 이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뭐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낮에는 일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이제 어디에요? 가셔야 되니까. 이 땅에서 일은 안 되죠.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제 천국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낮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낮이에요. 우리도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낮인 거예요. 낮 동안에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의 일도 나의 일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할 수 있는 이 복음, 복음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빛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순에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는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모델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좀 자꾸 봐야 됩니다. 네가 바로 나는 가짜냐? 나는 너를 남겼다. 너에게 이 땅에 빛이 낮 동안에 너에게 아직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아직 네가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너가 살아야 되고 네가 빛을 내야 되고 네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제 더 이상 하실 수 없어. 왜? 이 땅의 사명, 하나님 보내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너희 차례. 스데반도 예수 믿고 이제 7 집사가 돼서 그냥 돌 맞아 죽고 순교해서 가버렸잖아요. 더 이상 스데반은 할 수 없어. 더 하고 싶어도 믿음이 그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도 오직 살아있을 때만 이 땅에서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낮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뭐요? 전파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성교도 하러 갔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지금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어서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복음을 교회가 전해가지고 더 복음을 전해서 돌아하는 숫자보다도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떠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교회에 떠난 사람이 빨리 교회로 돌아오도록 믿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떠난 사람만큼 제가 볼 때 구원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왜? 유럽 교회가, 유럽 대륙은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뭐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떠났습니까?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국가와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종교 국가, 박해 있는 국가에서 오히려 더 막 부흥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자유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예수님을 많이 떠난 이 상황에 이제 악한 마귀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못을 박았죠. 왜? 법으로. 유럽 교회가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설 수도 없어. 일어났더니 뭐요? 불법이래. 그럼 누가 또 감옥에 갈 생각을 하고 벌금을 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지. 여러분 이렇게 악한 마귀가요. 때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 복음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다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나한테 무슨 관심이요? 네 따로 나 따로 사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나를 가만히 안 놔둬요. 이 영적 질병으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요. 딴 거 없어요.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며?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 끊임없이 나를 하여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과 이 세상과의 싸움 이런 거 할 때요. 뭐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자야. 계속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오히려 더 예배의 힘이 약해지면 예배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더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성경을 보기 싫으면 더 봐야 돼요. 왜? 딴 거 없으라니까요? 악한 마귀가 우리가 성경을 보든 안 보든 무슨 상관이에요. 딴 거 유일하게 하나 목적.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질병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삶을 더 살아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막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막 붙는 걸 더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이 막 더 전파되면 더 싫은 거예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러고 싶은데 누군가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막 한다? 막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가 더 공격할까 안 할까요? 공격을 해요. 근데 항상 때가 있어요. 이게 유럽의 정점이 지금 이 세상의 정점이 바로 차별금지법. 교회를 족쇄를 묶는. 그래서 지금 기독교 국가는 다 족쇄가 묶여. 아직 대한민국이 지금 안 한 것이. 사실 헤어나올 수 없는 단계까지 지금 사실 왔어요. 이제 예수 믿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냥 잡아가요.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왜?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데 뉴스가 그러잖아요. 최근에도 복음 전하는데 경찰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체포.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요? 각오하고 해야 되는 시대. 우리가 이런 시대에 또 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직은 뭐예요? 낮이에요. 아직은 낮이에요. 우리 삶에도 아직은 낮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주님처럼 세상의 빛으로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 이 믿음의 사명, 또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영혼구원에서 가족구원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서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면서 고쳐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이번에는 특이하게 뭐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치유하지 아니하고 뭘 발라요? 땅에 침을 발라. 침을 발라. 더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침은 뭐예요? 질병 치유할 때 그냥 보통 쓰는 그 약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또 맹인의 손에 침을 뱉으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서 같은 맹인이지만 틀립니다. 보니까 종종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이렇게 치유를 하시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 침은 질병 치유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 문화대로 이 침을 사용해서 이렇게 치유했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역, 능력대로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말씀으로 뭐 긴 쫓아내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또 침을 뱉어서 이렇게 또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 오늘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도 지금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근데 이때 나은 게 아니죠. 한 단계 더. 어디 가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라? 실로암 실로암은 뜻은 뭐다? 보내고. 지금 누가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고 이 맹인이 간 거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실로암에 보냄을 받고 가서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에게는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해서 너는 죽을 때까지 못 보고 살 것이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뭐 그거 해야지 뭐 마지막 남은 거. 가서 씻는 거예요. 내가 나을까 안 나을까 무슨 별의별 생각이 많았겠죠. 그냥 예수님이 그러고 하니까 가서 씻은 거예요. 근데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세상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맨날 듣기만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단해? 뭐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돈 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가서 씻으래. 아니 그럼 이 쉬운 거 해야지.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누린대. 아 이 쉬운 거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안 가. 남한 장군 가서 씻어요. 가서 씻어요. 아이 뭘 가서 씻어. 나 갈 거야. 돌아갈 거야. 그런데 옆에 종이 아니 한번 해보십시오. 했더니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못 씻는다고 나 평생을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최고의 의사도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가서 씻으라니까 그냥 단순히 가서 씻었어요. 근데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 타 종교는 자기의 선행의 업적을 쌓아서 뭔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만든 인간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악한 마귀에서 또 그것에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그 인간. 그러면 또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다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뭐 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 단순한, 이 쉬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 그것은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 쉬운 것을 내가 돈 없어도 아팠어도 뭐 있어도 그냥 믿으면 됐던 거를 그 쉬운 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어렸을 때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늙어도 그렇고 정말 알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거를 내가 못해서 평생을 아니 영원을 지옥에서 형벌 받는다. 그 비참함을 나중에 경험하면서 늘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질병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주님은 뭐요? 질병을 치유하시죠. 당연히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오늘 이제 9장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 나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다시 만난 거예요. 그때는 고쳐주고만 갔는데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아 누군데요? 누구예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자 싶습니다. 왜 나를 낳게 했습니까? 네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 나를 믿느냐? 당연히 그 낳은 사람에게는 주여 내가 뭐하다? 믿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의 증거로 뭐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육체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치유받은 거예요? 영혼까지죠.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 다 치유하기를 원하시죠. 또 치유한 사람이 있고 또 치유하지 않은 사람인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혼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오랫동안 고생했던 날 때부터 눈멀었던 이 맹인을 그것도 밝은 눈으로 고쳐주시고 또 뭐요? 찾아오셔서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에까지도 구원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구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치료기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육체만 치유된 사례가 있고요, 성경에. 또 영혼, 예수 믿는 사람만 있고, 이 사람처럼 육체 치유와 영혼 구원이 있는 거 있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보내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 반드시 받은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받은 것을 잘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은 이 영혼 구원,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실로암 못 이렇게 하는데 실로암 못은 여기입니다. 이 성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 성 안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의 맨 밑에 쪽에 실로암 못, 그 물을 그럼 어디서 가져오지? 여기요. 기온샘에 터널을 떨어가지고 기온샘으로부터 여기 성 밖에 있고 기온샘에 있는 물을 계속 끌어와서 실로암 못에 채워서 여기에 계속 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 못은 이 성의 예루살렘 성의 맨 밑에 남동쪽이라고 맨 밑에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씻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었던 것이죠. 자,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는 내가 그러하더라. 참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웃 사람들이 알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봤다는 걸 알잖아요. 그 전에 거린이었어. 이웃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근데 이웃은 아니어도 그 사람은 맨날 앞에 와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 구걸했던 그 사람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구걸한 자가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온 것이 신기해서 이게 어떤 사람, 그 사람 맞는데? 아니다. 이거 그 사람도 비슷한데 이러고 있어요. 비슷한데 그 사람이다. 근데 그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라. 옛날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뭐라고 있어요? 내가 그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내 삶에, 내 가정에,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기적, 성령의 역사. 그래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도 예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나도 이렇게 한번 성경에서 내가 그라 이 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옛날엔 좀 힘들게 살았어도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천국 간다. 나는 영생을 누린다. 또 주님이 치유하시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내가 그다. 나를 봐라. 나 봐라. 예수 살아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너도 예수 믿어라.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이런 어떤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그 어떤 그 역사가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자유케 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만 여러분 가지셔요. 주님이 나 치유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마음. 왜? 주님이 왜 치유를 더디하십니까? 내 마음이 10명의 사람을 거쳐줬어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9명은 예수님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왜?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낳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그래도 나를 낳게 해준 그분한테 가서 감사 말은 해야지. 돌아온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왜 예수님 시대에는 왜 100% 치유하시는데 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잘 안 나타날까요? 네, 나타난 것이 화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거하고 예수님한테 치유라는 그 직접적인 회복, 자유를 맛봤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데 떠나버려. 성경에도 믿음을 떠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떠납니까? 그러면 더 고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몰라서 안 믿는 사람하고 뭐요? 알았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하고 누가 더 큰 벌을 받겠습니까? 후자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정말 소원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변화의 가능성과 회복의 역사는 늘 존재해요. 근데 늘 마음은 기도할 때 그것을 주님한테 맡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꾸 취하는 식의 기도를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응답이 안 돼. 더디신 거예요. 왜? 주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자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굴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사실 약간 복잡합니다. 이게 미묘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을 때 주님이 더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더 계속해서 기다리셔요. 근데 우리는 주님한테 화가 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또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그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가 지금 본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줬다. 나는 이런 어떤 치유와 기적의 역사도 우리가 소망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소망하고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산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 산증인 치유와 회복의 자유케 됨의 그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처럼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소망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많은데 응답을 통해서 누구한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또 살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죠. 우리 마지막 말씀 궁금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이 지금 떠진 거예요. 보고 다닌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듬더듬 다녔는데 이제 지팡이도 없어. 멀쩡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다고. 궁금하죠 사람들이. 내 눈이 도대체 어떻게 떠졌냐. 어떻게 떠졌냐. 이 사람은 심플해. 할 말 없어.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 이겨가지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라 그래서 내가 가서 보게 됐어. 아니 어떤 명의를 만났는데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데 도대체 너 어떻게 해서 낫게 됐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씻으라 그래서 나 씻었어. 그래 나았어. 끝.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 믿었어. 그럼 천국 간대?
그래서 나 기분 좋아. 너도 예수 믿어라. 그럼 천국 간대. 너 천국 안 갈래? 예수 믿어. 간단해. 아주 심플해, 이 사람은. 그런데 야, 그 기적, 그 표적, 누가, 어떻게, 누가, 그 의사 어디 있어?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자기가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는데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너를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아니, 너 그러면 안 되지. 막 안달이 나 있는 거죠, 이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육적 관심이, 육적 필요에 관심이 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상하게 육적인 관심이 결국 무엇을 자꾸 갉아먹냐면, 뭘 갉아먹어요? 이 영적 그 부분을 갉아먹어요. 이상하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왜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 다 같이, 근데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왜 섬길 수 없다고 자꾸 그러지? 육적인 영역에 관심이 많으면 영적인 영역에 자꾸 뭐 하게 돼요? 무관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우리는 늘 이렇게 하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죄가 뭐게? 내 죄가 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사고를 살게 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바꿔봅시다. 이런 질문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바꿔보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이길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할 힘을 주소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런 어떤 상황에 어떤 근거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 외침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뭐 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내게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늘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늘 모든 일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보다도 우리 갑절 배로 하나님이 주님이 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 주님 앞에 하는 말이 왜라고 주님한테 불평, 불만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이 세상에 그 많은 그 고통 십자가를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이 고난을, 이 상황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믿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육적 질병은 주님은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이 고난도 이기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육체 치유와 또 영혼 구원의, 영혼 믿음의 구원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영혼이 육체 치유, 영혼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